오늘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MBC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 개념을 알고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하고 답을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극우 목사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극우 목사들이란 말 자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극우 목사와 극우가 아닌 목사, 극우 교회와 극우가 아닌 교회.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큰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자갈 골라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하면 힘이 들어서 처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그 목사가 그렇게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런 이야기가 저렇게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돌, 작은 돌, 자갈 골라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극우가 뭡니까? 극우라는 게 극자가 극단이라는 뜻이죠. 오른쪽에서 가장 끝. 극우라고 하는 것은요, 우파 중에서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데 그 특징이 뭐냐니까 폭력성과 배제성입니다. 폭력이 수반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폭력과 배제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극우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럼 극자도 마찬가지겠죠. 그 폭력성과 배제성을 갖고서,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자리의 개념이었습니다. 왕당파는 오른쪽에 앉았고 그 다음에 다른 파는 왼쪽에 앉았거든요. 의회파는요. 그래서 그때부터 좌파와 우파가 나뉘게 됐다고요. 그리고 좌파는 뭐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보 쪽으로. 그리고 보수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는 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과 변화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그래서 전통만 중요시하다 보면 사회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는 쪽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좌파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겼냐? 결국 이데올로기라는 것, 즉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가 들어오면서 왕정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공산주의하고 좌파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유물론이라든지 진보론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동성애도 안 됩니다. 포괄법,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을 극우 목사라 한다면 저는 극우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어의 뜻도 모르면서 물어보고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목사들 자신조차도 목사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탄압받는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교총 회장한테 이번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두 목사님을 지칭하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을 지칭합니다. 압수수색 당하고 그래서 아마 모르지만 나라가 사과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두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잡혀가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두 목사님은 목사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편을 나누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에요. 왜 이게 지금 적들이 노리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냐고요. 부자 신드롬이 뭡니까? 답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갖고 잘했다, 참 잘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부자가 근심하면서 갔어요. 답은 알았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답은 압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압니다. 목사가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왜 설교 못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지고 없어질까 봐, 내가 있는 목회직이 위험에 처할까 봐, 박탈당할까 봐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왔다는 거죠. 이제는
큰 돌 작은 돌 골라낸다고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모스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하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정치입니까? 그게 정치 예언자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가 예언자고 선지자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상권 분립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로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어떠냐? 그래, 너도 답은 알지. 너도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 알고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거 알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지. 여러분, 전세금 여러분 이제 관리 안 하셔도 돼요. 나라에서 관리해 준대요. 뭐 신탁회사 만들어가지고 전세를 걸면 전세금을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신탁에다가 주고 신탁회사에서 나한테 이자를 준대요. 그게 내 재산이요? 예? 요즘에는 나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생리도 공짜로 이제 만들어 줄 거래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시장 경제가 완전히 와야 되는 일인데도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 그렇다면 우리는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한 사람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어졌을 때 그게 전체주의로 갔습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구죠. 그런데 지금 나라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여당, 야당이 있어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견해로 야당, 예를 들어서 대표가 단식을 하면 예의상이라도 여당이 찾아가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뭐 대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죽으면 좋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죽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그냥 스스럼없이 뭐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정교 분리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세속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거꾸로 이야기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유물론과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게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과연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이때에 교회들조차도 두 개의 교회로 나누고 극우라는 그 단어 때문에 나는 극우 목사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모하면 극우입니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피켓을 들면 극우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만 안전하다고 교회가 안전한 것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한 2달 뒤면 괜찮아질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2달 뒤에 그렇지 않으면 내려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어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퇴직연금을 이제는 국민연금처럼 만들어서 그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이 주는 전세금을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관리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을 국가가 마음대로 주물러서 다른 거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세를 줄 그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월세 주면 되지. 전세를 왜 줘요? 이런 상황이 지금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내일 아니니까. 내 피부로 아직까지 닥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고신은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생긴 게 고신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신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주기철 목사님이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런 고신도 이제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고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목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잡혀갔을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잡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잡혀갔으니까. 그거 맞습니까? 예? 자기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모든 선거를 통해 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구속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몇 년 구형했는지 아십니까? 6개월째 지금 잡혀있고 1년 구형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신이라는 저 동네에 성명서 하나 발표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가 그거고 뭐가 도대체 목사입니까? 뭐가 도대체 교회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고 그게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짓지 못하는 도덕이 와도 짓지 못하는 그런 개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래요. 그런데 저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을까?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까지 포함되냐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희한한 생각. 그죠?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도 허용되는 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종교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과연 있습니까? 내하고 맞지 않으면 적으로 돌리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예수님 말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가? 구원이 여기 보십시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 땅에서 있는 그 정신,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세상 정신과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